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셸리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예, 이제 벌써 40장째 왔네요. 자, 이 단원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과학이 기독교 신자에게 진보의 시대 1789년 프랑스 혁명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 과학이 기독교 신자에게 새로운 의문을 던졌듯이 프랑스 혁명은 일반인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제공했다. 이제 일반 시민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는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지성적 회의에 더하여 새로이 사회적 불안의 문제가 출현한 것을 의미했다. 과연 기독교 신자는 어떻게 도시 군중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과연 인간은 단순히 진화론적 힘의 산물에 불과할까? 신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두고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더 이상 국가로부터 전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많은 프로테스탄트 신자는 억압받는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먼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발적 단체에 의존하게 되었다. 예, 40장. 자, 이 진보의 시대에는 총 6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36번째가 성체의 복원, 진보 시대의 가톨릭 시대, The Restoration of Fortresses, Catholicism in the Age of Progress. 37장, 새로운 사회적 미개척지, 19세기 영국, A New Social Frontier, 19th Century England. 38장이 지구의 끝까지 프로테스탄트 선교 to Earth's remotest people, Protestant missions. 39장이 한 국가혁명, 기독교 아메리카, the Destiny of a Nation, Christian America. 자, 오늘 할 것이 현대 지식인을 위한 가교, 프로테스탄트 자유주의, A Bridge for Intelligent Moderns, 프로테스탄트 리버럴리즘,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은 사슬 외에는 빼앗길 것이 없다. 사회적 위기, nothing to lose but change a social crisis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할 이 현대 지식인을 위한 가교, 프로테스탄트 자유주의는 총 5개의 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테스탄트 자유주의의 목표들, The Aims of Protestant Liberalism, 그리고 찰스 다윈의 등장, Enter Charles Darwin. 성경 비평의 결과, The Impact of Biblical Criticism, 자유주의 대변인들, Influential Spokesmen for Liberalism, 자유주의에 의한 변화 이해, An Example of Liberal Change. 자, 먼저 자유주의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인 라이먼 에벗 목사님, 1835년에서 1922년까지 사역한 자유주의 목사님입니다. 1890년대 미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 가운데 한 명이라고 소개합니다. 1920년, 그러니까 그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80세 생일을 맞았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는 엄격한 청교도 가정에서 자란 그런 생애를 돌아보는 말을 합니다. 그때 자기는 하나님을 무서우며 무소부재한 경찰관이라고 생각했다. A kind of awful and omnipresent. 이 omni라는 것은 이제 전적이라는 뜻이거든요. present니까 어느 곳에나 있는, omnipresent.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한. 경찰은 우리가 모를 때, 마음 탁 놓고 있을 때 나타나잖아요. 그런 경찰관, 특별히 교통경찰관 같은 사람을 생각한 거죠. 근데 자신은 분명히 벌을 받아야 할 것 같긴 한데 뭐 때문에 벌을 받을지는 모르는 그렇게 겁에 질린 범죄자처럼 늘 하나님을 생각했었다. 그러나 1920년이 되기 이전 자신과 많은 유럽인, 미국인은 더 이상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에 도움을 받았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19세기의 마지막 25년은 서방 세계에 너무나 많은 변화, 새로운 사상에 적응하게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크게 자유주의라고 부른다 것입니다. 이렇게 에봇은 개신교 집안에서 성장,
했지만 독일 혹은 유럽의 학문을 숭상하는 미국 신학교에서 수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수님들이 독일과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는 뜻이죠. 자유주의적 신학 사상을 받아들였던 수많은 목회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번 목사님이십니다. 20세기에 발생한 여러 사건이 자유주의 신조의 부정적임에도 이제 오늘날 이제 자유주의를 많이 극복했다는 거죠. unkind라는 것을 좀 우리 교과서가 번역한 것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반전 이렇게 했는데 저는 unkind를 부정적에 대해 번역했습니다. 거의 모든 개신교 대교파는 계속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그래도 어딘가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일대 신학부 교수이셨던 시드니 올스트롬, 이분은 1919년에 태어나서 84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 교과서도 많이 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 교회들을 흔든 가장 기본적인 논쟁들을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특별히 셸리는 왜 이렇게 논쟁이 계속되었냐? 이 신학이 가지는 목표가 애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럼 그 목표가 뭐냐? 개신교회를 현대 과학과 현대 철학과 현대 역사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고자 했다. 이것이 목표였다. 이 목표가 사실은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대표적인 개신교 목사가 해리 에머슨 포스틱, 1969년까지 사신 뉴욕 리버사이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자서전 이 시대의 삶, The Living of These Days라는 것을 쓸 때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인간으로 하여금 지성적인 현대인이자 진지한 기독교 신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o be both an intelligent modern and a serious Christian. 그래서 셸리는 이 정의가 전곡을 찌르는 정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개신교 자유주의가 직면한 문제는 사실은 기독교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문제입니다. 항상 왜냐하면은 이 복음을 본질을 파괴하거나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신자들의 생활을 그들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상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서 전달할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항상 어느 시대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이를 시도해서 성공했다면 초대교회 영주자들은 이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이고 자유주의는 그러면 성패를 아직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독교 학자들은 이제 그들이 실패하였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 이 셸리가 말하는 것이 이 자유주의를 옹호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읽다가 셸리가 이런 자유주의를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제가 또 이 설명을 하면 최정인이 이런 자유주의 따르는 거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절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셸리는 대부분 기독학자들은 그들이 실패하였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예가 예일대 신학부 교수이고 미국에서 정말 5명의 신학자를 뽑으라면 반드시 들어가는 그 리처드 니버. 이 니버의 발음이 안 돼가지고 옛날에는 니부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요즘은 니버라고 합니다. 니버. 리처드 니버, 라이놀드 니버 둘 형제죠. 리처드 니버가 92년까지 예일대 신학부 교수입니다. 이분은 자유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아주 재밌는 정의예요. 분노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 죄가 없는 인간을 십자가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심판이 없는 왕국으로 이끄시는 것이다. A God without wrath brought man without sin into a kingdom without judgment through ministration of Christ without a cross. 여기 without이 하나, 둘, 셋, 네 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에서 뭔가를 착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죄예요.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죄를 졌고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데리고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없고 또 죄가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관심 없고 이런 게 바로 이 자유주의라고
했는데 저는 이 정의를 무척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유주의가 뭐냐 정의가 쉬우냐? 이 정치적 자유주의만큼이나 정의가 사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신교 자유주의는 하나의 신학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고 뭉쳐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의 견지, 아웃룩 혹은 접근 방법, 어프로치 혹은 하나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헨리 슬로안 코핀이라는 뉴욕 유니온 신학교 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주의를 진리를 최상으로 존경하기에 토론의 자유를 희구하고 진리라 믿는 것을 추구하고 발표하기를 원하는 정신. 이렇게 이 사람은 정신으로 얘기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진리라고 믿는 것을 또 서로 얘기하고 표현하고 발표하는 그런 정신이다. 네, 이렇게 이 사람은 정신으로 얘기했죠. 물론 이러한 모습이 자유주의자들의 외적인 모습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 이러한 정신은 무언가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확신으로 이끌어가는 요소는 없을까? 이렇게 셸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신이란 말로 다 되느냐? 거기에는 뭔가 뚜렷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무언가 사람을 어떤 새로운 확신으로 끌어가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 셸리는 말하기를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이 정신과 확신이 한데 모여 개신교 자유주의를 구상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셸리는 무슨 예를 드냐면 자유주의는 하나의 현수교다. 현수교 알죠, 여러분? 두 기둥 사이에 쇠 밧줄을 가지고 만드는 다리를 현수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쪽 사이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한 기둥의 기반은 현대 사상이고 다른 기둥의 기반은 기독교인 경험이다. 예. 현대 사상과 기독교인 경험. 그러나 이 기반들은 단단하지 못하다. 현대 사상도 이게 늘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독교인의 경험도 결국 개인적인 거잖아요. 단단하지 못해 항상 유동하는 기반이므로 이를 보는 관찰자들은 항상 어느 쪽이 더 의지할 만한가 두고 논쟁을 벌일 수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케네스 코테는 이 말을 또 바꿉니다. 케네스 코테는 콜게이트, 로체스터, 크로저. 이게 뭐냐면은 신학교 세 개가 하나가 두 개랑 붙고 두 개가 세 개랑 붙다 보니까 학교 이름이 길어진 거예요. 여기에 교수이신데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자유주의를 다시 구분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경험이라는 기둥을 믿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지성적인 현대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신학을 우리가 해보니까 이래라고 자기 개인의 그 경험에 근거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진지한 신자들이고 이 사람들을 이벤젤리칼 리버럴리즘 복음적 자유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은 진지한 신자가 아니라 진지한 신자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 말이 좀 다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둥을 좀 더 현대 사상 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더니스틱 리버럴리즘 현대적 자유주의 이렇게 불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셸리가 가르치는 것도 다 이러거나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부어서 가르치는 거지 자기 고유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셸리의 나는 그러면 셸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러분에게 자유주의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먼저 이 현대 사상이라는 게 뭔가를 살펴보고 이 기둥을 먼저 보고 다음에 기독교인의 경험을 근거로 한 신학은 뭔가를 이렇게 제시하겠다. 현대 사상이라는 부터 먼저 한번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만약 기독교 신학이 지성인들로부터 동조를 구하고 유지하고자 한다면 현대 과학과 타협해야 한다. 현대 과학적 진리와 기독교는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위에 의지한 전통 종교 신조는 수용하기를 거부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이성의 시험을 거쳐야 되고 인간 지성은 하나님을 따라 자신을 생각할 고찰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최선의 단서는 결국은 인간의 직관과 이성이다. 인간이 딱 봐서 하는 거, 인간의 이성에 떨어진 하나님, 이런 신앙.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신자는 출처에 구애받음 없이
진리에 대해서는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저는 이건 믿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성경이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일반 계시에 속하고 일반 계시에 속하는 것, 그것이 힌두교에서 나왔던 불교에서 나왔던 뭐 유교에서 나왔던 일반 계시의 진리로서 받아들인다. 그것에는 개방적이다. 그러나 그것을 구원한 진리는 아니다. 이런 거죠. 새로운 사실이 시간과 관습에 의지한 전통신학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금과 옥조처럼 주장하는 것이 시험해 보지 않은 신앙은 소유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주 유명한 시험에 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가 있죠.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맞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 고린도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시험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무슨 시험이냐는 건데 이 사람들은 현대 과학의 시험이라는 것을 내세운 거겠죠. 자, 자유주의자들은 결국은 현대 지성에 완전히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우주관은 우주는 하나의 거대하고 조화된 기계 혹은 계속 성장하며 복잡하고 짝이 없는 유기체다. 우주는 항상 통일성이 있고 조화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 성경에 나타난 창조의 사건도 사실은 우주 속에 있는 일정한 질서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 성경을 잘 봐라. 창세를 보면은 무기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구별을 없애는데 성경 계시와 일반 종교를 구별하지 않고 기독교와 타종교를 섞어놓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섞어놓고 그리스도와 평범한 인간을 섞어놓고 인간과 하나님의 구별까지도 없이 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자유주의다. 현대 세상에 굴복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독교 신학의 아주 전문 용어인 내재, 이머넌스와 초월, 트랜센던스를 소개합니다. 자, 내재를 강조하는 게 바로 자유주의인 거예요. 초월을 강조하면은 훨씬 더 보수주의 쪽에 가까운데 우리 신학은 정통 신학은 이 둘 사이 이 둘을 다 동시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재는 세상 속에 존재하시며 자연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네. 그러니까 이 항상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극단적인 내재주의의 예는 그래서 범신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팬티즘이라는 범신론은 결국 하나님이 세상이고 세상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힌두교로 대표되는 이 범신론은 눈에 보이면 세상이고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면 피조물이고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신이라고 하면은 됐어, 오케이, 그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모든 게 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초월은 뭐냐? 초월은 이 세상과는 완전 별개의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초월론자는 이신론자, 디이즘, 디이스트. 이 디이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계의 제조공이 시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 바로 이 디이즘이라는 이신론의 이성이라는 신의 하나님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내재적 신관입니다. 각종 과학적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테스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우주를 이룩하셨다. 그러니까 단지 생물의 진화가 아니라 우주의 진화론, 빅뱅부터 지금까지 모든 우주가 진화했다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그런 모든 진화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동의할 만한 한 시인의 말을 인용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진화라고 부르고 다른 이들은 또한 이를 하나님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유주의는 진화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진화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하나님을 진화라고 믿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오늘날에도 이 진화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기독교 신학자들을 쭉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해서 창조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자유주의자들은 전통
기독교의 초월한 모습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은 현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자연과 영적인 것을 동일시해서 영적인 것을 인간의식, 즉 인간의 지적, 감정적인 면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강조하면은 초월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니까 이게 바로 내재인 거죠. 이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이 일종의 근본적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정리하냐면 그리하여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연과 인간, 자연도 자연이고 인간도 자연이니까 이 자연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연과 인간을 관통하여 흐르는 것이 생명이다. The life coursing through nature and man they called God. 그래서 결국 인간을 포함하여 자연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결국은 범신으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물은 자연 도태를 통하여 단순했던 형태로부터 발전해서 그러므로 모든 종은 불변하게 고정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된 가장 기초로 올라가면 1785년에 제임스 허튼이 지구의 발전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이유들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그로부터 또한 1830년에 이르러서 서 찰스 라이엘이 지학의 원리, Principles of Geology라는 책을 써서 지구의 표면은 장대한 시간, 지학의 부분 뭐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잖아요. 뭐 캄브리아기 뭐 무슨 기 우리 지학 때 너무 어려운 말이라 다 거의 다 잊어먹었는데 이 지구의 표면은 장대한 시간 동안 작용하였던 자연적 원인들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목표였고요. 결국은 지학은 진화론의 기초입니다. 수천 세대를 통해서 종들 내에서 변화하는 개념에 기초하는 진화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념의 지학적 시간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의 공식은 뭐냐면요. 시간 더하기 우연이에요. 시간이 몇백억 년 지나다 보면 변화가 우연히 생기면 그것이 또 가다가 또 변화가 없다면서 이게 제가 이해하는 진화론의 개념입니다. 자, 찰스 다윈 이제 등장하죠. 진화론과 동일시되는 과학자입니다. 먼저 의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케임브리지에 갔지만 결국은 자연과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글이라고 붙인 배를 타고 남아메리카 해안을 1831년부터 36년까지 탐사하고 채집한 표본을 가지고 와서 연구를 무지무지 많이 해서 59년까지 약 20년 이상 연구하고 낸 책이 종의 기원, The Origin of Species를 1859년에 냅니다. 각 생물의 종은 오랜 세월의 경과에 걸쳐 변화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무수하고 미세하고 상황에 적응해가는 변화의 모습이다. 결국은 모든 종은 위에 근본이 되는 종에 의해서 이렇게 분화됐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온 건데 이 저서로 인하여서 지구라는 혹성의 생물체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관념이 혁명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직 이제 그리고 나서 1871년에는 두 번째 책인 Descent of Man, 인간의 계통이라는 책을 써서 자연 도태의 법칙을 인간에게 적용해서 그 결론은 인간의 선조는 원숭이라고는 안 했지만 원숭이 비슷한 유인원, 모든 유인원의 공통조상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통조상에 의해서 원숭이도 나오고 침팬지도 나오고 오랑우탄도 나오지만 그런 모든 유인원의 공통조상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결과 많은 종교인은 다윈의 주장으로 인해서 수세에 몰립니다. 어떤 이들은 맹렬하게 이 과학적 입장에 반대합니다. 만약 인간이 특별하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필요성이 어디 있겠는가? 이게 보통 저 같은 이 정통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다른 이들은 종교적 신앙을 진화론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진화론이 기독교의 기초 교리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충해지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진화는 하나님께서 성장과 발전을 스스로 인간에게 계시해 보여주시는 방도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발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발전하는 거다. 이게 이제 과정신학이라는 바가 비슷한 거죠. 하나님은 경험을 위해서 성장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정통신학 하나님은 불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장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라이먼 에봇, 이분은 브루클린 플리머스 교회 목사였는데 기독교의 진화 이런 책을 1892년에 씁니다. The Evolution of Christianity, 물리적 세계와 아울러 영적 세계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그 비밀이시며 빛의 원천이시다. 그래서 성경도 진화하고 교회도 진화하고 영혼도 진화하고 하나님도 계속 변화하신다, 진화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과학이라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셸리는 역사에 관한 이해가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역사에 관한 새로운 견해, 즉 정통 기독교의 과학의 도전보다 더 1차적으로 심각한 공격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과학은 단지 물리적 세계 안에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면 역사 비평학은 기독교 신학의 본 영역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침범하고 거기에 의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비블리컬 크리티시즘, 성경 비평은 역사의 원칙들을 성경에 적용한다는 의미로 쓰는 용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평이란 말을 들으면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비평하는 보다 정확한 의미를 찾기 위해 성경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자, 이 성경 비평은요, 어느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느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잘 보세요. 비평적 작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교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가 도달하는 결론을 위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유를 발견하고자 시도하기 때문에 시도하기 위해서 비평적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평적 작업을 안 하는 학자는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학자들은 다 이것을 하는 거고 우리가 설교할 때도 이런 어느 정도의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장이 다시 들어왔죠. 재밌었어. 예, 한 장이 더 들어왔죠. 이건 지나갑니다. 이건 빼야 될 것 같아요. 자율 분야 맞네. 네. 빼고. 네. 네. 자, 성경 비평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등 비평, lower criticism, 고등 비평, higher criticism. 자, 하등 비평은 본문 문제와 씨름하는 겁니다. 본문 문제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는 모든 성경을 사람의 손으로 써서 사본으로 전달했잖아요. 전수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본을 다 모아서 후대 사본과 고대 사본의 계통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분석해서 결국 가장 오래되고 원본에 가까운 본문을 찾아내는 것을 본문 하등 비평이라고 하고 본문 비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통 신앙에서 볼 때는 거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등 비평이 다 잘못된 게 아니라 고등 비평의 일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일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본문의 정확성이 아니라 단어들의 의미에 관심을 갖습니다. 행간을 읽어서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졌는가를 파악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벌어졌는가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보고 성경에는 이렇게 써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록되었나? 이거 우리 하잖아요. 누가 기록했나? 이거 하잖아요.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쓰였나? 이거 하잖아요. 그러나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이런 식이에요.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 13개 중에 4개는 확실히 바울이 썼어요. 이런 게 바로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도 안 받아들입니다. 예. 고등 비평가들은 결국은 배경을 통해서 볼 때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배경을 모르면 아전인수로 해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배경은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의 민요를
다윗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배경을 알아야만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되고 그 의미가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이 주려고 했던 의미를 찾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은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다른 성경 외에 다른 예를 들면 그리스 고전이라 이런 것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본문이나 해석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19세기에 들어서 1800년대에 들어서 성경도 고대 서적처럼 역사적 방법론의 기준을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정통신앙을 뒤흔드는 것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오경도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적어도 최소한 4명의 서로 다른 문서를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섞어놓은 거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쓰는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쓰는 야훼 문서를 쓰는 야훼 기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엘로힘 기자, 또 신명기 정통을 강조하는 신명기 어, 저자, 이 신명기는 훨씬 더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강조하는 레위기 같은 제사를 강조하는 이 프리스트 저자, 이런 저자가 있는데 이거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지만 나중에 가면요 이거에서 훨씬 더 복잡하게 나가요. 막 갈기갈기 얘기하지만 그럼 자기들끼리 통하지도 않고 별 이런 거 하나도 안 받아들입니다. 네. 또 창세기 1장, 2장도 그냥 두 개의 서로 다른 창조선언을 배열해 놓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미래에 대한 예언도 사실은 해당 사건 발생 전이 아니라 그 후에 기록되었다. 네.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라고 이사야 예언이 나오지만 그거는 고레스가 해방시키고 난 뒤에 쓴 거다. 그래서 이사야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 40장부터 제2 이사야. 제가 처음에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제 가족이 그런 거 하려면 설교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나 그런 얘기 안 한다고. 그때부터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학자들의 설이죠. 학자들의 설을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사실은 믿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쓴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공관복음서는 요한복음보다 훨씬 전에 기록된 것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다 믿을만하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또 이 사람들이 기적을 믿고 공관복음서를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또 역사적 예수라는 그 운동이 나오는데요. Historical Jesus Movement라는 게 뭐냐면 실제 인물로서 예수는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그 유대인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샅샅이 뒤져서 실제 예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보고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날 것으로서 예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찾아보자. 이것을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수는 초대교회와 그 후에 성경 저자가 원래 이야기에다가 많은 부분을 첨가해서 그렇게 가공해 놓은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후대의 첨가물을 제거하면 진정한 예수의 말과 행적이 나타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도마복음 같은 것이 진짜다. 도마복음에는 간단하고 말이 이 도마복음 같은 것에다 붙인 거다. 도마복음에는 기적이 나오지 않는다. 도마복음이 진짜고 나머지 것이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말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수전을 믿는 대표적인 예수전을 써낸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셸리는 두 사람만 데리고 왔어요. 다비드 프리드리 슈트라우스. 이 사람의 The Life of Jesus 1835년에 36년 작품이고요. 어네스트 르낭, 어네스트를 우리 옛날에는 에르네스트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예수의 생애. 제가 참 재미있던 것이 제가 대학생일 때 대전의 그 한남대학교라는 대학에서 한남대학교 미션 스쿨이니까 모든 신입생들한테 이 책을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이라고 어떤 친구가 나이 숙제 좀 해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읽어보니까 기도 안 차더라고요. 이 모든 이 예수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역사적인 예수전은 다 내가 본 예수예요.
자기가 넣고 싶으면 넣고 자기가 빼고 싶으면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낭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 환영, 그들이 본 환영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모든 예수자는 다 서로 틀려요, 얘기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치하는 점은 뭐냐? 기적은 다 빼냈다는 것을 일치해요. 그래서 왜냐? 과학적으로 기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적은 빼내고 그러면 또 어떤 면에서 또 나름대로 일치가 있느냐? 예수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한 적도 없다. 예수가 재림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예수는 가르친 적이 없다. 주로 이런 면에서는 또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빼내는 거죠. 뭔가를 자꾸 빼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그 세부 사항보다는 이러한 성경 비평이 신자의 생활과 신앙에 오류가 없는 권위로서 인정하는 성경 자체의 의심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오히려 이런 고등 비평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가 고등 비평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고등 비평 학자들이 이 자유주의 계열에 속하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따로 있고 자유주의 고등 비평 연구가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고등비평가들의 그 작업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해석이 성경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이 지성적인 현대인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기 어려운 건 가짜니까 믿지 말으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무하신 말씀이라고 구태여 변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기뻐합니다. 적들을 남녀노소 막론하고 멸절하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 또 선지자를 놀렸다고 엘리사를 놀렸다고 고물 보내어서 아이들을 십수명을 찢어 죽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변호할 필요가 없어진 사실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한 거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고등비평가들의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마치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진화론적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를 계시하셨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죠. 성경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피에 젖고 피가 막 흐르는 거죠. 원시적인 사상으로부터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이들을 통해서만 섬김 받으시는 하나님 세상. 요 말 어디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아모스 아니겠어요? 미가서죠, 미가서. 미가서,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뭐 헤세드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인 거죠.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이들을 통해서만 섬김받으시는 하나님의 사상에 이르게. 그런데 이 사상이 이미 미가에 나오는 거잖아요. 신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발전적 계시, 뭘 정통 신학에서도 이 점진적 계시란 말 씁니다. 결국 예수 안에서 그 충만한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온 인류의 자애스러운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주의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자유주의자들이 더 이상 과학과 역사에 의해 그 허구가 증명된 정통 기독교의 전통적 교리 속에 머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해 했던 위안을 다리의 또 다른 기둥, 즉 기독교적 경험에서 찾게 되었다. 이제 이게 좀 더 진지한 사람들은 그런 현대 과학은 자꾸 흔들리니까 내 체험은 이게 확실하잖아. 이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조가 사실은 19세기 낭만주의에서 들어온 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낭만주의, 이 로만티시즘이라는 것은 로마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 로만이라는 이 로만티시즘이라는 것은 오히려 로마의 변병, 이 게르만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민화나 그들의 사랑 이야기 이런 데서 나온 거고요. 그것이 다시 19세기에 이 어떤 예술과 학문에서 이성보다는 감정, 필링을 강조하는 그런 사조를 낭만주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제가 제 말대로 표현하라면 주관의 객관한 거죠. 내가 슬프면 세상이 다 슬픈 거고 내가 기쁘면 세상이 다 기쁜 게 이게 낭만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의 톱니바퀴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의 가장 반대가 해겔의 그런 절대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생각인 거잖아요. 인간은 사회의 톱니바퀴 같은 존재가 아니다. 자연의 활기차고 생기에 넘치는 한 부분이 인간이다. 사회의 규율, 인간 이성, 전통 권위 등에 발발해서 개인을 강조하고 개인의 정신을 강조하고 근국을 향한 희구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런 것이 바로 낭만주의예요. 이 낭만주의의 정확한 반대에 있었던 사람이 키르케고르인데 키르케고르를 제 말로 정리하라면 키르케고르는 객관의 주관한 거죠. 하나님이 표준이고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건데 낭만주의는 주관의 객관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가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는데 인간 정신 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를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친밀하고 부정할 수 없는 확실성이 모든 영혼을 통치하는데 왜 구태여 형식적이요 외형적인 신주들 때문에 골치를 썩일 이유가 있는가. 내 안에 미 그리스도가 계셔. 그런데 성경이 뭐에 필요하고 무슨 뭐 신조가 뭐에 필요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순간에 셸리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유명한 개간 시인인 알프레드 로드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의 시를 가지고 옵니다. Speak to him thou, for he hears, and spirit can meet. Closer is he than breathing, and nearer than hands and feet. 당신은 그에게 이야기하라. 그는 들으실 수 있으며 성령은 만날 수 있다. 그는 숨결보다 가깝고 손발보다 더 가까우시도다. 이게 뭐예요? 내재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재, 감정, 경험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 이 자유주의의 또 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F. 스톤스라는 이 미국 동부 끝에 있는 메인주에 있는 벵골 신학교니까 이제 인도랑 관련이 있겠죠. 벵골 신학교 교수가 1891년에 런던 국제회중교회 협의회에서 미국의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뭐라고 답을 하냐면 우리는 장차 영적 기독교에 대적할 자 없는 실제가 우리 신학의 위대한 능력과 미래를 제공하리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고 있다.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라는 거죠. 비평하기 계시의 역사적 사실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성주의가 그 신조들에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메인 해변의 파도가 아무리 세차다 해도 이들이 부딪혀가는 화강한 암벽을 결코 부술 수 없듯이 비평학과 이성주의는 교회 내 개인 신자들의 경험 속에 굳게 서 있는 기독교 실제를 흔들 수 없다. 이 뭐예요? 결국은 이 진지한 자유주의자들은 자신의 경험, 신자들의 경험 속에 굳게 서 있는 기독교 실제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셸리는 이제 이 기독교 경험이라는 자유주의를 가장 잘 대변한 두 사람의 대변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프리드리 슐라이어마허. 이게 한국말로 슐라이어마허 이렇게 써요. 이게 보통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건 독일 사람이고 베를린 대학에서 가르쳤고요. 두 번째 사람은 알브레트 리처 독일 사람이고 역시 본 대학과 괴팅겐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이죠. 앞부분이 이게 바뀌었네요. 좌측에 있는 분이 슐라이어마허리고 마후고 여기 머리가 없는 분이 리첼입니다. 자, 슐라이어마허는 지성인 사이에 기독교를 다시 주입시키자고자 아주 진지하게 노력한 거예요. 지성인들이 기독교를 떠나가니까 그걸 어떻게 지성인들에게 기독교를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가정 배경은 경건한 모라비안 가정이다. 그러니까 자기 가슴은 늘 모라비안이었다. 그렇지만 자기 머리는 훨씬 더 이런 그 낭만주의적인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자, 종교에 있어서 그동안 중요시 여겼던 것이 사실은 변두리에 속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여부로 싸우지 말아라. 성경의 권위의 문제로 싸우지 말아라. 기적의 가능성 여부로 싸우지 말아라. 이건 다 종교의 변주리다. 그러면 중심은 뭐냐?
그런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필링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철학적 낭만주의가 이 기독교로 들어온 것이 기독교 자유주의 신자의 이 체험, 경험, 삶을 강조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자가 필링이라는 말이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감정이라 번역하고 느낌 혹은 감정 이렇게 번역했는데 감정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우주 설명을 위한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의 경험이며 실제다. 하나님을 우리 경험과 등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는 우주의 의존 본종이나 본능이나 느낌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것이 바로 본인의 의식 여부와 관련 없이 내가 그걸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내 안에 이미 그게 있어. 그게 뭐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경험, experience of God. 이것이 바로 종교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죠.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많이 떨어지는 거죠. 슐라이어만 뭐라고 말하냐면 불행히도 정통 기독교 신자는 종교를 교리나 신조와 동일시했습니다. 교리를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이들은 자기들이 더 이상 종교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비극적 실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우주의 의존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외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자기 바깥에 바로 우주, 그 우주에 있는 어떤 의식, 그 내가 무엇인가 의존하고자 하는 감정 이런 걸 종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죄악이란 또 뭐냐? 죄악은 인간이 우주나 다른 사람과 유리되어 혼자 사는 것이 죄악이다. 이것이 이기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사는 것이고 그러면 불행한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불행이야말로 그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내가 불행해. 왜? 자연과 떨어졌으니까 우주와 떨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하나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중보자인데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의 분리라는 죄를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독특한 점은 뭐냐? 특유성은 뭐냐? 어떤 예수에 대한 신조 아니고 동정녀 탄생 같은 기적이 아니고 진정한 기적은 예수 자신인데 그 예수는 누구냐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최고 경지의 신의식, God Consciousness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어.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조각만 가지고 있는데 반해 예수는 완전한 지식을 소유한다는 거죠. 우리는 마지못해 복종하는 데 반해 그는 완전한 순종을 보이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간, 갓필드 맨으로서 예수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위대한 개척자였다. 저는 이 슐라이어 마흐는 이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만 하지만 그냥 아주 훌륭한 인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훌륭한 인간. 그래서 예수는 충만하고도 완전한 하나님 지식을 소유하셨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의식을 다른 이에게 전파할 수 있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활기차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예수 때문에 활기차고 살아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바로 오랜 세월을 두고 인간이 예수의 생애와의 접촉을 통해서 이 필요한 신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증명해주는 기관이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형제적인 사랑과 우애의 생활을 통하여 진정한 이러한 영적 재연합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신앙의 중심이 성경에서 신자의 경험으로 옮겨갑니다. 성경 비평은 기독교에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메시지의 중심은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비평학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를 더 잘 이해하도록 했으므로 그 메시지가 더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거 갖고 신경 쓰지 말아라. 중요한 건 우리의 경험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슐라이어마흐는 현대신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The Father of Modern Theology.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성경으로부터 종교적 경험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종교적 경험 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리첼 19세기 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였고 미국 자유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교사이고 이 사람은 역사적 예수 위에 종교적 경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역사적 예수 운동의 그 결과를
또 개인의 경험과 이렇게 조절해서 기독교를 정의했다는 거죠. 종교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무엇보다도 실질적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는 의문부터 시작하지만 그 질문이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거는 아주 기초적이고 이론적 질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곧 새로운 생애를 의미하고 죄와 이기주의와 공포와 죄책감 등에서의 해방이 곧 구원인데 결국은 그 무게중심이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거죠. 저는 이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또 이런 부분의 소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윌리엄 호던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캐나다 세스카스턴에 있는 그 루터교 신학대학원 학장이었던 분인데 실질적이기 위해서는 기독교는 반드시 사실 위에 기초해야 된다. 그리하여 리첼은 소위 역사적 예수 탐구 작업을 환영하였다. 위대한 기독교적 사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예수께서 교회에 남기신 충격이다라고 리첼을 소개합니다. 자, 리첼에게 서 자연은 하나님에 관하여 모호한 설명밖에 못하기에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를 강조합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각종 가치에 받쳐지는 움직임이 발생하는 현장이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자, 신학이란 무엇이냐? 인간을 다시 예수께 회복시키며 과연 그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가를 새롭게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의 말이 다 틀린 게 아니라 맞는 말과 틀린 말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배격해도 안 되고 무조건 받아들여도 안 되고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와 배격과 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그 어떤 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종교는 과학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들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과학은 그냥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종교는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는 판단 기준을 주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은 결국 왜 위대하냐? 그가 비록 자연과 진화의 결과에 불과하지만 가치관을 가진다는 것이 위대한 점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이 문장이 자유주의 신학의 끝판왕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은 인간 속의 가치 감각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 조건이다. 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God is the necessary postulate to explain this sense of worth in God. 그러니까 사람이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해. 이게 뭐예요? 진화론이잖아. 이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만드는 거잖아. 저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도는 이 리츠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세기 말 신자들은 리츠의 접근 방법이 유용한 것을 발견했다. 그의 이론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이 역사와 과학의 파괴적 영향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리츠의 접근법은 과학이 비평학을 인도하여 성경 각 책의 저자, 연대, 의미에 대한 사실을 결정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종교는 사실 이상의 존재임을 인정하였다. 과학은 종교의 영적인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다. 일단은 과학에 대한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성경 비평이 예수의 기적, 동정녀 탄생, 예수의 선제 등을 부인한다 해서 우리에게 있어 예수의 가치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의 신성을 믿지 않는다. 그의 신성은 오직 하나, 그가 가치를 창조하는 움직임의 원천이라는 데. 그러니까 예수가 결국 뭐냐면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인간이 가치의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셨다. 이는 곧 예수의 생애가 너무나 고상한 윤리적 이상과 성취의 화신이기에 우리는 여기서 영감으로도 그가 살았던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통신학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사셨는가? 이걸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은 많은 부분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안 해요. 대신 예수는 어떻게 살았나? 요것에만 많이 강조하고 어떻게 그래 이 사람들은 대속 이런 것에는 아예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좋은 모델이고 모범일 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적이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그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가장 고상함을 인식하게 하신다. 예수의 영향력으로부터 교회가 출생한다. 교회는 가치를 창조하는 공동체, 사랑에 의해 영감된 사회,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교두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유주의 그 효과는 어느 한 교파,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통 교파에 도전이 되었는데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단 하나 미국의 회중교회를 예를 듭니다. 지금은 회중교회라는 교회가 주변에 없죠.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회중교회가 이렇게 신학에 의해서 거의 와해되고 중간중간 이렇게 다른 것이랑 합했기 때문에 주변에 회중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 신학을 받아들이면 교파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자유주의 신학은 뉴잉글랜드에 신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뉴 디알로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저는 이런 책 이렇게 쓰는 거 싫어하는데 요 뒤에도 명단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요 6명만 일단 저는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뉴잉글랜드 칼뱅주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 신신학으로 갈아탄 사람들입니다.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름이 먼저죠. 테오드로 손톤 먼저. 두 번째가 뉴먼 스미스, 세 번째가 조지 엔저 고든, 네 번째가 워싱턴 글래든, 다섯 번째가 조지 해리스인데 해리스는 엔더버 신학교에서 엔더버 리뷰지를 통해서 신신학을 대변한 사람이고 아까 계속 나왔던 라이먼 에봇은 신신학을 대중화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 모두가 이뒤로도 많은 학자를 여겨했는데 많은 그 자유주의자를 영유했지만 이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은 복음적 청교도주의, 흔히 뉴 잉글랜드 신학으로 불렸던 구신학에 대항해서 현대 사상을 위해서 구신학과 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를 들기를 구신학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면 뉴일랜드 신학의 마지막 대변자는 에드워즈 아마사인데 이분도 역시 에봇 석좌 교수였었는데 이분이 사임하자 2년 후에 해리스가 아까 나왔던 그 해리스가 계승했는데 이것이 바로 구신학과 신신학의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880년 이전 뉴잉글랜드 목사들은 뭘 믿었냐면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요. 각 첫 인간까지 올라가는 인류의 죄성을 믿었고요. 인간 죄 용서의 기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었고요. 회심을 위한 성령 사역의 필수성을 믿었고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천국과 지옥의 분리 등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정통 신앙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논쟁이 발생한 핵심이 바로 엔도버 신학교인데요. 엔도버 신학교는 1808년에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거의 한 70년 전에 하버드의 유니테리언 만인 구원설 경향에 대항하기 위해서 뉴잉글랜드 회중교회가 설립한 학교가 엔도버 신학교인데 정통성 유지에 위해서 교수들에게 칼뱅주의 요약한 신경에 서약하도록 칼뱅주의 요약한 신경에 서명하도록 난 이거대로 가르칠게요 라고 서약하도록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880년대에 이르러서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교수들이 서약을 거부합니다. 엔도버 리뷰지에 논쟁에 불꽃이 튀기는 일련의 논문들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에그버트 스미스, 윌리엄 터커, 조지 해리스 등이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죽은 이교들은 죽고 난 뒤에 심판의 자리에 가기 전에 거기 가서 복음을 한 번 더 듣는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게 만인구원설에서 받은 영향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주장을 하니까 뒤따르는 논쟁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계속 그 잡지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걸 보다 못한 엔드보 신학교의 주도적인 이사진들이 스미스가 신경이 벗어났다는 이유로 법에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법에 고소하는 케이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한 거의 12년이 지나고 난 1892년에 여러 해에 걸친 양방의 설전 끝에 매사추세츠 최고법원은 스미스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립니다. 이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죠, 사실. 이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쯤에 1890년쯤에 돼서 미국의 거의 모든 대교파는 이러한 이단 재판의 예를 다 갖게 되었다라고 해서
오늘 공부 내용은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기 바랍니다.